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건너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 만찬으로 보여주시고자 함이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정말 이 고난주 안에 딱 맞춰주신 이 죽으심을 깊이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더 확신에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종 입술에 할 말을 담아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어떤 의미의 만찬인지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이날의 만찬은 유월절 식사라 그랬죠. 유월절 식사입니다. 예수님의 또 하나는 예수님의 나눠주신 떡하고 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몸과 피가 아니고 찢긴 몸과 흘린 피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식사인 이 마지막 만찬은 동시에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가리키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유월절 만찬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천지인들을 만났잖아요. 그 이후로 기분이 무지하게 안 좋아요. 제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화풀이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개인에게 기분 감정이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관하여 정말 잘못 가르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엉터리로 가르치는 것을 좋다고 하는 이 귀가 막힌 성도들에게 대해서 매우 기분이 안 좋아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강단을 내달래요. 자기들 와서 설교 한번 해보고 자기들의 말이 맞는지 한 목사가 네 말이 맞는지 성도들한테 판단받게 해달래요. 싫습니다 그랬어요. 어디서 세상에 이렇게 방자해지기까지. 그거는 목사들 책임만이 아니고 성도들 책임도 커요. 듣는 귀가 어떻게 됐기를 과연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먹기 좋게 시켜가지고 떠먹여주는 죽 먹는 식으로 드시지 말고 날 것을 던져주면 씹어갖고 구워 드시고 회를 던져주면 초로 찍어서 드시고 고추장에 찍어서 드시고 삶아서 주면 뜯어 드시고 아시겠죠? 젓가락으로 물어들 거는 젓가락으로 찝어 드시고 포크로 주면 포크로 하시고 숟가락으로 뜯어 드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그냥 자리에 놓고 죽이나 떠주면 막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들어가니까는 그렇게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도 화가 나지만 왜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 듣는 귀가 이 정도인가 나는 여기에 너무 또 화가 나요. 자, 아이들 소리가 앞에는 좀 안 들리게 해주세요. 제발.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유월절 식사라 그랬죠, 분명히. 이 유월절 먹기를 바라고 바라노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하는 걸 우리는 말하면 마지막 만찬이라 그럽니다. 즉 성만찬 또는 이렇게 성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식사가 뭘 의미하냐면 유월절 식사를 의미한답니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다른 것은 왜냐 다르면 예수님이 말씀을 다르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째서 이게 새 언약이 됩니까? 말만 그랬기 때문에 새 언약이 됩니까? 보십시오. 이게 6월절이라면 6월절은 지나간 겁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의 성만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만찬에서 예수님이 이거를 새 언약으로 말하면서 달라진 게 뭐냐 했더니 이 떡이 그냥 떡이 아니고 내 찢긴 몸이다. 이 포도주잔이 그냥 유월절에 먹었던 그 잔이 아니고 내 흘린 피다 그랬어요. 자, 지금 몸이 찢겼습니까? 안 찢겼습니까? 피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그럼 이거를 뭘 두고 한 얘기입니까? 내일 있을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얘기한 거죠. 채찍에 맞고 못에 찔리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이야기란 거죠. 그러면은 6월절 만찬은 어디 사이에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은 6월절과 십자가죠. 두 가지를 동시에 담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6월절 만찬이 아니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이 완전히 구약의 6월절 만찬의 성취가 되려면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되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일단 들어주시고 이거를 머릿속에 담아두신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다 보면 여러분 제일 어려운 난코스가 하나 있어요. 29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게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쉽게 이해될 겁니다. 아 이제 밥을 안 먹을 거다. 앞으로 밥을 안 먹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가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식사하셨는데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우리와 함께 잡수시고 그때 포도주를 드셨다 물을 마셨다 이런 말은 없지만 잡수시고 있기 때문에 음식에 제한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6월절 식사와 십자가 사이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천지건 됐건 어디가 됐건 간에요. 이단들도 전부 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새 언약에 들어갔다 그래요. 문제는 그 새 언약의 해석의 문제예요. 새 언약이 주어지는 대상의 문제고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올 수 있는 그 새 언약을 중간에 다른 중보자로 또 끼워 넣는 이런 잘못들이죠. 예수님의 새 언약, 예수님이 주신 이 언약에 대해서 확실히 말하면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자, 식사하실 때죠. 예수님이 떡을 가져다 축복하셨어요. 예, 각 가정에서도 가장이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합니다. 좀 이따 이 순서를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말씀대로 한번 볼게요. 떡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에도 유대인들에게는 내놓은 전통 기도가 있어요. 뭐 그런 것까지 세밀히 알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예수님이 여기서는 이 식구의 가장 역할을 하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요? 5병이요? 7병이어서 똑같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그냥 주고 너희들끼리 나눠 먹으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일일이 떼어줬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떡이 안 떨어지고 또 나오고 고기도 또 나오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떼어주셨다. 예수님이 떼어 제자들 주셨는데 즉 이 떡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완전하게. 받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떼어주고 너희는 나에게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유월절을 먹을 때는 떡을 가지고 유월절 양의 몸을 대신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고기가 있었으니까요. 양고기를 먹는데 뭐하러 따로 떡을 가지고 이것이 고기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항상 세례 요한 때부터 유월절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양이라 그러면서 지금 앞에 있는 양고기가 문제 아니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양과 같은 몸이 되리라. 그리고 지금부터 이 몸을 기념하는 것은 양을 잡을 것이 아니고 이 떡을 먹으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유대인들은 충격이죠. 고기가 있고 양고기가 있고 떡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 떡은 누룩 없는 빵이란 말이죠. 유월절 식사에는 양고기가 주식이고 옆에 누룩 없는 빵이 있고 나물이 있고 과일이 있고 뭐 포도주가 있고 물이 있고 뭐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메인 메뉴를 바꿔버린 겁니다. 양고기가 아니고 떡으로 바꾼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양이 없으면 유월절 식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양으로 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양이고 그리고 내 몸을 너희가 직접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몸을 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이 양고기가 아니라 실제로 내 몸을 먹어야 사는 거죠. 그래서 양은 자기 몸에 예표했다는 거예요. 예표나 내 몸을 직접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내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먹으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마지막 만찬에서 유월절 식사의 형식과 의미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시겠죠? 양고기 대신 자기 몸을 그대로 먹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물론 이 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보리에서 찢길 자기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떼어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찢어서, 떼어서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냥 막 뜯어먹는 게 아니고 원래 사실 가장이 고기를 뜯어서 식구들이 나눠줬거든요. 똑같은 형식인데 예수님은 마치 자기 몸을 유월절 양처럼 뜯어서 먹으라고 직접 1대1로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1대1로 받는 자가 예수님의 찢긴 몸에 의해서 대속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예수님이 육체로는 앞으로 떠나실 거기 때문에 이것이 근데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기념하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이 복음인 내 몸을 기념할 수 있는 방식, 그건 뭐냐면 여기 누룩 없는 떡을 떼어서 너희가 먹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너희가 기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새로 제정을 해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잔을 가지셨습니다. 또 역시 사례하시고 축복하며 감사기도 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마시라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제자들에게 떡도 다 주셨고 피도 잔도 다 주셨지만 잔에 있어서 다시 한번 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자기의 죽음이 지금 이 앞에는 12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온 천하 만민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시려고 다라는 말을 강조하여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잔이죠. 피, 곧 예수님의 피, 잔입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피 흘리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몸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그렇죠? 받아 먹으나 내 몸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찢긴 내 몸이 굳이 이런 표현을 안 썼는데 희한하게도 물론 몸이 찢기고 피가 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강조점은 피에 있습니다. 그런다고 떡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설명이 더 길잖아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다. 피는 죄의 사함.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다. 보편적인 구원. 누구라도 이 피 안에 이 피를 마시는 자는 구원하는 그런 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는 어떻게 해서 구원합니까? 죄를 사하여. 제가 지금 하나씩 곱씹는 이유를 좀 있으면 확실하게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는 건데 지금까지 숱하게 들은 이야기인데 너무 자세하고 진지하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씩 곱씹어 보세요. 피는 왜 흘린다고요? 죄 사함을 위하여. 죄 사함을 위하여. 피가 없으면요. 죄 사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흘리는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나의 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 그런데 이 피를 또 설명하기를 언약의 피랍니다. 자, 우리가 뭉뚱그려서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피 흘려 죽으셨고 그분이 피로 그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하면 한 줄로 끝나버리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 쓴 말들은 전부 다 구약에서 쓴 말들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언약의 피가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24장 8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절부터 8절까지.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이 낭독하여 듣게 하니
하나님의 언약을 가져 들었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이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전도사님, 아니요. 아기를 보는 게 저를 보세요. 제가 오늘 조금 흥분 상태라니까요. 신천지를 만나고 오늘 낮하고 분위기가 좀 다르죠. 지금 공예배니까 이러면 공적으로 드릴 말씀이에요. 상당히 제가 불쾌해졌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고 가볍게 보는 우리나라 교회 행태에 대해 제가 상당히 불쾌하다니까요. 제가 오늘 불쾌한 마음을 좀 갖고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들으세요. 뭐라고요? 언약의 피라고요. 모세가 율법서를 낭독하고 피를 뿌리고 나서 언약이 체결됐단 말입니다. 피를 안 뿌리면 언약이 체결되지 않아요. 언약서를 낭독하고 백성이 듣고 아멘 준행하겠습니다 한 후에 그리고 나서 피를 뿌리고 이것이 언약의 피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구약도 피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약의 피라는 게 뭐예요? 바로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너희는 중요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근데 어쩌고요? 예레미야 말이죠. 너희가 깨뜨렸다 그랬잖아요. 그 깨뜨린 걸 다시 세운다 해서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새 언약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강도와 효력이 다른 본질은 같아요. 누가 내 백성이 될 것이냐?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 될 것이냐? 피입니다. 피. 그런데 이 피가 어떤 의미에 피해야 된다고요? 죄사함에 피해야 된다고요. 죄사함과 무관한 피는 아무리 피를 많이 흘리고 강수같이 풀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피가 있어야 돼. 왜? 죄는 생명을 요하고 생명을 주려면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생명은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면서 완전히 죄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되는데 이 피의 언약을 맺은 게 신의 산 앞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 백성이 깨뜨렸고 예수님이 다시 완전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미리 보여준 예표가 어디 있어요? 6월절이잖아요. 6월절. 다시 한번 계속 6월절을 강조합니다. 이 식사는 6월절이 없으면 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다시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지만은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신의 산에서. 봐보세요. 저를 보세요. 출애굽을 한 후에 신의 광야에서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잘 보세요. 피로 죽지 않고 살았고 피로 언약을 맺어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게 옛날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언약을 맺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언약의 피라 그래요. 밑도 끝도 없이 언약의 피로 한다고 이게 그냥 언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성경에 말한 그 피가 바로 자기 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피가 어디 나오는지 봐야죠. 구약의 대표적인 언약 피는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6월절이고 하나는 신의 살란 말이에요. 이 두 개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고 이게 언약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깨뜨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불순종함으로. 그래 예수님이 자기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언약을 다시 세운단 말이에요. 뭘로요? 자기 몸을 죽이심으로. 자기 피를 흘려서 거기에 옛날에 피웠던 피를 자기 피로 흘리고 언약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죠. 자기 입으로 다시 선포해서. 이해되십니까? 자기 피를 흘리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다시 언약서를 낭독함으로써 새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과 신의 산을 빼고는 예수님의 성찬식을 절대로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다본 게 선지자들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이사야죠.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3장 11절 12절에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천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은 뭐라 합니까? 다시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때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마음에 새길 것이고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즉 죄 사함의 언약으로 새 언약이 맺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았고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3절에 내가 그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들이 나에게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히브리서가 인용을 했다는 말은, 구약이 히브리서에 인용이 됐다는 말은 신약시대에 성취됐다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피 흘림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성취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을 위하기 위해서는 구 언약을 알아야, 그거를 바탕으로 해야 새롭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옛날 언약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언약도 기본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형식이 다르죠. 짐승의 피를 삶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뿌렸던 것이고, 새 언약은 그래서 불완전한 것이고, 새 언약은 똑같이 피가 요구되는데 누구의 피를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양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했고요. 그렇죠? 예표한 양의 본래 실체는 바로 그 아들이었고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신칭의 교리,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교리는, 이 중요한 복음의 교리는,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가 되지 않으면 이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면서 쭉 나온 말씀이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나온대요. 그의 피로써. 피가 없었다면 절대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려 되는 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교리가, 이 신칭의 교리의 핵심인데, 뭐가 없으면,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언약의 피가 없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 이 은혜는 우리에게 절대로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피가 뭐냐고요?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의 의미가 뭐냐고요? 구약에서 보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가 다 죽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그 죄값으로 죽음을 물었는데 죽음을 묻지 않고 넘어가고, 또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증거로 주어졌던 피가 바로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때는 양의 피를 흘렸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걸 뭘로 하나님은 다르게 표현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의를 입었다. 율법은 의롭다함을 얻게 하지 못했지만 너희는 이 피로 말미암아 의를 입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당자가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오늘 이 예수님의 28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정수들을 설명해 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말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대주제 하나고요, 29절이 대주제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니까는 분위기가 전환됐잖아요.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아니하리라. 제가 이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진짜로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제가 몸도 중요하고 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무게중심은 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밀가루로 만든 떡을 먹지 아니하리라. 이래야 균형이 맞는데 떡 이야기는 하지 않냐고 자꾸 이 포도주 이야기만 한다고요. 피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렇죠? 찢긴 것도 피를 흘리기 위해서 찢긴 거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와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럼 기본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고요.
그때는 여기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다는 것이고, 함께 있는 그때는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신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 그런데 이 만찬은 잔치 만찬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같이 마시는데 왜 예수님은 지금 그때까지는 마시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그러면서 제자들 보고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 행하여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계속 먹고 예수님은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이 잔을 누구는 계속 마셔요? 제자들은. 예수님은요, 안 마셔요. 이 잔이 의미하는 게 뭔데요? 언약의 피죠. 언약의 피는 두 번 흘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월절 식사의 순서가 크게 8가지 의식 순서로 나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 축제가 시작되는 6월절은 유대인의 잔치잖아요. 잔치잔을 이렇게 들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잔을 마십니다. 먼저 한 잔을 마십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가져옵니다. 뭐 무교병, 쓴 나물, 과일, 채소, 양 그때 굽는 거죠. 이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식탁에 따놓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이날은 왜 이런 방식으로 먹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버지가, 즉 가장이 출애굽의 구원 이야기를 쫙 얘기를 해준 다음에 할랄 찬송, 할렐 찬송이라는 게 시편 113편부터 이어지는데 113편에서 한 115편까지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구원해 주시라 이러면서 찬송을 부르는 게 세 번째 순서입니다. 찬송이 끝나면 다시 잔을 들어서 마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순서가 무교병을 축복하고 떼어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때에 무교병을 떼어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자기 몸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축복하면서 나눠주고, 그리고 양고기도 먹고 이제 본 식사를 쫙 먹습니다. 이게 여섯 번째입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잔을 마십니다. 축복하고 할랄의 두 번째 노래를 부릅니다. 115편에서 118편입니다. 노래를 불렀죠? 그럼 마지막에 네 번째 잔을 마십니다. 자, 그럼 한번 순서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만 봤지만 누가복음까지 같이 보면, 요한복음, 마가, 누가, 요한까지 같이 보면 전체적인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에 부분은 좀 생략이 되어 있고요. 뒤에 가면 예수께서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또 나눠주시고 이러잖아요. 그런 다음에 누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식후에 또 잔을 가지사. 그렇게 되어 있죠. 몇 번째 잔일까요? 아까 제가 여섯 번째에 본 식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본 식사 있고 일곱 번째 순서가 식사가 끝나면 세 번째 잔을 든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잔입니다. 세 번째 잔을 드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시편의 115편에서 118편까지 찬송을 부른다 그랬죠. 그리고 마무리는 어떻게 하냐? 네 번째 잔을 드시고 마무리를 합니다. 6월절 식사 어떻게 끝난다고요? 마지막은 뭐라고요? 네 번째 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세요. 30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6월절 식사 순서라면 이게 몇 번째인가요? 쉽게 말하면 이게 마지막 번째입니까? 마지막 앞에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보세요. 여러분, 이제는 한인관 목사 설교는 어렵다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지금 보고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진짜라면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 한번 봐보세요. 신천지 하면요 훨씬 더 어려운 걸 얘기하는데 다 이해를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 어려운 거를 6개월 동안 공부를 안 하면 아예 등록도 안 시켜준대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아는지, 그 사람들은 말씀에 갈증이 나서 간대요. 그러니까요, 우리 한국교회 크게 교인 부류가 두 가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별로 관심 없는 부류가 있고 관심 있는 부류가 있는데, 관심 없는 부류는 기존교회 있고 관심 있는 부류가 찾다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기존교회 못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요? 니나 나나 그냥 대충 그러고 하니까요. 그런데 한번 얼마나 진짜 빼꼼하게 하는데요. 저보고 뭐라 하지 마시고 한번 이단 갔다 와보세요. 거짓말인가? 어떻게 공부하는가 그 사람들. 진짜 우리가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창피한 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보세요. 본 식사가 끝나면 세 번째 잔을 마십니다. 세 번째 잔을 마시고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잔을 마셔야 식사가 끝납니다. 근데 찬송이 나왔다는 말은 네 번째 잔을 마셨다는 거예요? 안 마셨다는 거예요? 아니, 본문을 보세요. 30절에. 참회하고 감람산으로 가냐? 네 번째 잔을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안 마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29절을 잊어보세요. 29절에 이 지금 상황이 잔을 주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누가복음 말씀처럼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니까 이게 지금 세 번째 잔이에요. 세 번째 잔을 제자들하고 나누면서 마시면서 이것으로 끝이다 이런 말이라고요. 나는 이제 안 마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나는 이제 더 이상 포도나무에서 안 마신다. 그리고 네 번째 잔을 주지 아니하고 찬송하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셔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식사가 6월절 식사인데 6월절 식사가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여기서 새 언약을 줬다면서요. 새 언약을 하면 형식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형식을 마무리 안 지어놓고 새 언약을 줬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잔을 안 마시고 예수님이 이 피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는 이 잔을 다시는 마시지 않는다 하고 세 번째 잔까지는 같이 마신 다음에 이 잔은 예수님의 자기 피, 자기 몸을 말하는 건데 아직 그렇게 말씀하시고 찬송하고 가버렸으니까 세밀하게 기록은 안 됐지만 제자들이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났을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 선생님이 오늘따라 희한한 말씀하시더니 평소와 다르게 마지막 잔을 안 주고 찬송하고 하고 가자 하고 가시냐 이 말이죠. 가는 길에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이게 당혹스럽겠어요. 우리가 지금 유대인이 맞는가 곤란했겠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있죠. 이 상황에서 주어진 겁니다.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리니 내가 가는 곳 하면서 예수님이 자꾸 이야기를 해줘. 왜? 그전에는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그 13장부터 16장의 이 보혜사에 대한 약속, 성령이 오리라는 이 약속에 대해서는요, 이 성경 앞전의 사건에는 끼어들 데가 없다고요. 이거는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기도, 제자들을 위한 대제사장적 기도 직전에 주어진 말씀이라고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맥락을 볼 때 제자들이 마지막 잔을 주지 않냐고 하시고 예언이 6월절 식사를 마무리하고 가셨는데 마무리 안 하고 제자 예수님이 참으시고 가보니까 따라하는 거 하면서도 웅성웅성하면서 아니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가 요즘 따라 이상하시더니 6월절 식사를 마무리를 안 하고 하시다니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은 앞으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는다 그러고 이 포도나무에 난 것이 자기 피라고 도대체 알 수 없는 이야기죠. 제자들이 당황스럽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걸 아시고 예수님 말하래요.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 다 이해 못하는데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거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가르쳐 주실 거다. 그가 내 말을 가지고 지금 이 말을 가지고 너희에게 풀어줄 거다.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가르칠 거다 하면서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만희가 지가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가 다 맞다고. 지가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성령에 대한 약속이 이런 배경에서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이제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뒷장을 보세요. 아니 36절부터 46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니까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니까 상당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툭 던지면 툭 떨어지는 소리니까 기도소리가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은 저 밑에서 웅성웅성 있었고 3명 데리고 더 꼭대기까지 올라가셔가지고 그 뭔가 기도처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3번 기도했죠. 봐보세요. 3번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제자들 향한 대지사장 기도는 이미 했고 이 기도는 뭐예요? 잔에 대한 기도예요. 잘 보세요. 잔에 대한 기도인데 이 잔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내가 마시지 않겠다고 옮겨달라 그랬죠.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잔에 대하여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뭐라 하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오서 하고 제자들이 갑니다. 그러면서 제자는 뭐냐면 때가 됐다 가자 그럽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이 잔에 대해서 기도했을까요? 이 잔은 뭘 나타냅니까? 자기의 죽음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잔은 뭐냐면 진노입니다. 진노. 진노. 잘 보세요. 예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유대인들은 항상 자동으로 구별되어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재앙이 안 내렸어요. 특히 흑암의 재앙 같은 경우도 애굽에는 흑암이 있고 유대인들이 사는 밝음이 있었어요. 자동으로 구별됐는데 자동으로 구별 안 된 재앙이 희한하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때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뭐 하라 그랬어요? 양 잡아라. 문 인방과 설주에 피 발라라 그랬죠. 한 매라도 나가면 아니면 안 바르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고 뭐고 가치 없죠. 왜요? 생명은 죄값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에 것까지는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야 될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이스라엘 핍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에게 최고의 형벌은 그 사망인데 사망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 죄로 말미암아 본질상 유대인도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재앙은 자동으로 구별해 두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자동으로 구별했다면 유대인은 피 없는 언약을 맺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피 없는 메시아가 필요했을 거예요. 피 없는 메시아가 주어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삶에 있는 사람이라서 그 원리를 원래대로 그대로 본질대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10번째 장은 똑같이 명령했어요. 살고자 한다면 양을 잡아라. 문방과 인주와 설주에 발라라 그랬어요. 왜? 피는 생명이요. 생명을 요한다는 것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다 죄인이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이 피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심판이 넘어가서 진노가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양의 피라는 것은 양의 죽음과 피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게 하는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피값, 즉 죄값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자로서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왜? 자기를 유월절 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유월절 양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유월절 양으로 맺어진 제사, 그날의 식사법은 뭘로 마무리가 돼요? 4번째 잔으로 마무리가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의 양과 같이 자기가 받고 이 유월절 식사를 성취하여 그 언약을 완성한다 해놓고 스스로 4번째 잔을 안 마시고 가셨어요. 이 의식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의식 자체가 유월절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집을 넘어간다는 그 원리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죽지 않으려고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끝내 예수님은 이 잔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 자기 육체에 쏟아질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에 그 영혼의 속건점을 하잖아요. 이건 육의 고난이 영적인 고난이거든요. 영적인 고난이 훨씬 큰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이 분리의 고통을 당하는 이 엄청난 고난에 예수님은 이거를 거둬달라는 거야. 아직 6월절 식사 끝나지 않았거든요.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할 수만 있다면 왜 6을 입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기를 바랬어요. 즉 마지막 잔을 마시지 않기를 바랬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잔을 안 마시려고 예수님이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래요? 마셔야 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식사는 안 끝났고
예수만 하나님께 마지막 잔을 안 마시고 싶다고 강구를 했죠. 마지막 잔을 마시면 이게 언약이 성취되는 거고 동시에 예수는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아니다! 마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합시오 하면서 됐다 하면서 제단을 가자 그랬고 사람들 와서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당한이라 합니다. 예수님 채찍하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32절부터 34절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셨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이런 거잖아요. 저를 보십시오. 하나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통을 좀 덜어주려고 포도주를 이렇게 입에 마시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을까요? 제 질문이 맞으면 맞다고 해주십시오.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죠? 그쵸? 그쵸? 그럼 여기서 봅시다. 바로 그게 이건가요? 골고다 곧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달았습니까? 안 달았습니까? 아직 안 달았어요. 그럼 우리 그림하고 다르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후에 포도즙을 먹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안 먹는다고 고개 흔드는 거 그것만 보시죠.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 영화도 그렇게 하죠. 완전 비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골고다에 왔는데 이까지만 오도 너무 힘든 거예요. 잠언 31장 6절에 고난주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을 눈앞에 있는 자는 독주를 주라 그랬어요. 고통을 잊으라고. 즐거운 자에는 포도주를 주라. 이게 쓸개탄 포도즙이라는 것은 포도주에다 쓸개를 타서 이 약간의 감각을 무디게 하는 그런 효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언제 줬어요? 골고다에 올라오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드니까 쓸개 탄 것을 예수님 앞에 살짝 주어주니까 예수님이 너무 힘들었다가 입에 뭐가 다니까 살짝 뭐랄까요? 맛을 봤을 거 아니에요. 포도주구나. 그래서 거부했다는 겁니다.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이게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 게 뭐냐면 좀 더 뭐랄까요? 강력한 표현이 뭐냐면 마가복음 14장 22절 23절에는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 똑같아요. 배경은 이르렀을 때예요. 십자가에 아직 안 달았을 때 몰약을 탄 포도주. 이거는 쓸개가고 몰약. 이게 그러니까 어떤 약간의 마비 효과를 주는 그런 거죠.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거절 의사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안 받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주는 포도주를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마지막 네 번째 잔을 안 드시고 죽으신 거네요. 그러면 6월절 제사, 6월절 양을 자기 몸으로 대신하는 이 약속의 뭐랄까요? 전환은 완성이 안 된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좀 아직 헷갈리시죠? 그럼 하나 더 보고 마무리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 조건을 잘 보십시오.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알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일부러 목마르다 한 거예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마셨지요. 언제요? 십자가에서. 골고다에 막 올라왔을 때 포도주는 고통을 면해주려고 하는, 그것 먹고 예수님 어찌 될지 몰라요. 고통을 면해주는 포도주였어요. 예수님은 고통을 면하려고 지금 십자가에 지르고 온 게 아니에요. 죄에 싹진 그 사망의 고통을, 하나님의 저주를, 6월절 어린 양은 왜 죽었냐면요, 인간의 죄의 저주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그게 저주를 지고 죽어서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이 된 거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6월절 양이 되려면 6월절 양처럼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저주를 받고 죽는 것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 그 피인데, 그 피를 포도주 잔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대비를 시켜놨기 때문에, 포도주로 그 피를 대신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 포도주가 6월절 시대로 마지막까지 다 마셔져야 예수님의 피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의 피로 바쳐진 거란 말입니다. 그 의식을 끝까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죽은 척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식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오신 이유는 뭐냐? 6월절과 십자가를 이은 마지막 만찬이 되려면 마지막 만찬은 어디서 끝내야 되냐? 십자가에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마시지 않고, 네 번째 잔을 마시지 않고 기다리셨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골고다에 막 왔을 때 힘들지 한번 마셔 했을 때도 안 마셨어요. 거부하겠다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거부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서 하실 말씀 하시고 사람들에게 주실 뭐랄까요, 영적인,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되는지, 그 6시간 동안에 뭔 일을 했어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 마지막 6시간 동안 하실 일을 다 하시고,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매우 꼼꼼하잖아요. 예수께서 28절 모든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제 하실 일이 다 끝난 거예요. 이 새 언약을 이룰 조건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뭘 해야 이게 종료가 돼요? 이 약속이 마무리가 종집을 찍냐고요. 뭘로? 마지막 잔,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마셔야 6월절 식사는 끝나는 겁니다. 성경에 비근한 예가 있죠. 요셉을 애굽에 장사를 치냈는데 입관하고 항원을 안 때렸어요. 입관만 할 때는 장례를 치다가 중단했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의 총리를 장례를 치다가 중단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총리 장례를. 요셉의 뜻에 따라 그렇게 된 거죠. 왜요? 내 해골을 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메고 가라. 너희 후손이 4대 만에 돌아오리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아들들이 얼마나 없고 10대가 되는데 왜 4대입니까? 약속의 계보로는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맡아왔잖아요. 요셉의 뼈가 있는데, 요셉의 뼈가. 그래서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은 본인도 알았기 때문에, 왜? 할아버지 때부터 준 걸 알았기 때문에, 할아버지 때 준 약속이 나의 때 성취될 거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뼈를 완전히 묻지 말고 입관만 하고 임시로 처리해놨다가 메고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는 6월절 양,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6월절 양으로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예표적으로 취업을 하고 그 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실체가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는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의 가품이 되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돼야 된단 말이죠. 그게 십자가인데, 그것을 보여주는 기념 식사가 6월절 식사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새 언약을 준 마지막 만찬이란 말이죠. 그런데 6월절은 과거고 마지막 만찬 예수 먹어버리고 나중에 십자가 지고 이게 별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모두 하나로 아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의식을 다 알고 있는 그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마시지 않으면서 그들이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을, 그 뜻을 다시 성령을 통하여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다 풀어 이르시고 십자가에서 채찍맞아 고난을 당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다 체험하신 후에 다 이루실 때에 마지막 포도주잔을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십자가가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된 겁니다. 성찬으로 말미암아 6월절과 십자가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니까 지가 새 언약이라는 놈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십자에서 포도주를 준 거를 거부했다고 이렇게만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이건 해석이 아니라 눈으로 보면 아는 건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대충 보는가 보세요. 예수님의 입에 포도주를 댄 건 2번이었어요. 하나는 골고다에 막 도착했을 때, 그리고 그냥 십자에서 고난이 아니라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죽기 직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친히 청해서 가져와라 할 때 포도주 가져오라고. 내가 목마르다고 다 이루어진 걸 아시고 언약이 이루어진 걸 알고 일부러 이거를 종집을 찌르고 가져와라고. 내가 목마르다. 왕이 목마르다니까 사람들이 포도주를 주잖아요. 예수님이 뭐래요? 마시고 다 이루시겠다 하고 운명하시니라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죄를 먼저 돌아보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성찬을 받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는 말씀 이해되십니까? 왜요? 이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의 저주에서 자유를 받는 것인데, 죄에서 자유를 주는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게 얼마나 더러운 죄인가요? 얼마나 불경한 죄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죽게 받은 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찬에 관한 말씀은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이런 말 했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죽게 받은 바 성찬에 이렇게 먹으라더라. 왜? 이렇게 죽으셨으니까 그렇게 먹는 거예요. 회개하고 먹는 거예요. 이 죽음이 예수님 말고 누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죽음이 아니죠. 두 번의 죽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시지 않는 거예요. 봐보세요. 이 잔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대신하는 거죠. 진노의 포도주 잔이면서 예수님이 진노를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잔이 되는 것이죠. 유일무이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본인이 이 잔을 주의 나라 올 때가 다시 안 마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두 번 죽을 일도 없고 저 옆에 저 미친 사람들처럼 매번 미사 때마다 예수님을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런 의미거든요. 미사라는 게. 저런 미치광이 짓을 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 중에 누구도 이 제사를, 이 피를 대신할 수 없고 어떤 또래처럼 피가 넘한다고 자기 피를 먹어야 되고 뭐 피를 가려야 돼 이런 이단 교리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피를 흘린 당사자가 나도 안 먹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두 번 다시 고난의 잔 포도주를 마실 일이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는 뭐예요? 이 모든 걸 이루고 나서 구원받은 자의 잔치상으로 만나는 잔치상으로.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진노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입버릇처럼 잘 말하지만 그 교리와 믿음의 근거가 된 말씀에 대하여는 너무나 가볍게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해요. 목사가 하나 갈고리 걸리길 바라고 여기저기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은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제가 물으면 질문 대답 하나도 못하고 말이 안 통한다고 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 왔다니까요. 거짓 선지자라고. 내가 지금까지 설교가 어렵다, 너무 과격하다는 얘기는 들어봐도 내가 아무리 그래도 거짓 선지자라는 소리는 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데 기존 교회에서 있다 간 사람들은 아십니까? 저하고 와서 논쟁했던 신천지 목사라는 사람이 윤석전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 생활했다는 사람이 아십니까? 왜 갔을까요? 각기 마귀의 미혹을 당했겠지만 일부는요, 하나님 말씀을 편하게 듣고 싶어하는 교인들의 욕심, 또 대충 가르쳐도 되겠거니 하는 이 나태한 목회자들의 이 게으름, 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뭘 믿고 어떻게 믿고 무엇을 소망하는지를 모르고 그러다가 혹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 말씀도 그렇고 히브리서 말씀도 그렇고 이사야 25장도 그렇고 다시는 여호와를 알라고 하지면 안 돼. 왜? 나이 든 자부터 어린애까지 여호와를 다 안돼요. 새 언약이 주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은 안식이 가득하여 여호와를 다 알게 돼서 너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할 필요가 없대요. 이게 새 언약을 받은 자랍니다. 제 말이 거짓말을 읽어보세요. 거짓말인가? 왜 그러냐면 이사야 55장은 죄의 사함을 받기 때문에 합니다. 지금 무슨 새 언약으로 말하면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 죄의 사함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죄의 사함을 받았는가 하고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성경 죄의 사함을 발견하는 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알아야 될 만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즉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만큼은 죄의 사함의 크기와 강도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크고 넓고 강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 하나님 몰라요. 어떻게 주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별 미친놈이 맞고 지가 보였어서 다 넘어가잖아요. 화가 안 납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더니 각 그 이방인 도시에도 우사의 카드가 보면 마음에 격분하여. 너희가 보니 범사에 종교심에 많도다 하면서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여러분 화 안 납니까? 막 신천이 오만들더니 화 안 납니까? 여러분 교인 입장에서 한번 화 안 납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목사를 얼마나 우습게 봤길래 한두 사람 와가지고 뭐 쉽게 어떻게 넘어뜨리를 보려고 막 그 레파토나 읊어대고 여러분 그 화 안 납니까? 제가 거짓 선자 취급받았다는 이 자체 여러분 화가 안 납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있는 겁니까? 잠을 자도 너무 깊이 자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안 깨우는 거예요. 조금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말씀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 하나 부흥되고 우리 뭐 많이 한다고 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자기를 자칭 그리스도로 한다거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유월절과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오늘 본문만 설명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본문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하나씩 우리가 바르게 알고 혹은 이 정도 실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한테 설교해 놓고 나서 다시 들어보고 되새겨보면 가끔 실수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분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공적으로 다시 바로 잡아줘야지 해놓고도 까먹은 적이 있어요. 또 시간이 면 까먹어버리는데 기억날 때는 그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내가 좀 잘못 말했던가 이렇게 수정을 해줍니다. 어쨌건 약간의 그런 잘못은 있더라도 과오는 좀 있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마음은 말이죠. 당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바르게 그리고 뭐예요?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자 해요. 그렇게 좀 우리가 여호와를 다시 알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는 것이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는데 세상에 다시 언약을 듣겠다고 6,000년 동안 감추었던 비밀을 듣겠다고 여기저기 쏟아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왜 여기서 못 듣고? 전하지 않는 자도 문제예요. 전해도 안 듣는 여러분도 문제예요. 이제부터는요. 저도 이제 좀 말 좀 할게요. 한윤관 목사 설교 어렵다 그러지 마시고 나 같으면 그런 소리 안 해요. 나 같으면 자랑해요 가서. 네? 나 같으면 야 우리 목사는 젊은 양반이 되게 열심이다. 그래도 좀 이거 들어보니까 그것도 그렇더라 하면서 한마디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제. 그래야 누가 좀 올 거 아닙니까? 오든지 안 오든지 신천지를 10몇만 명씩 모인다는데 뭐 수요일날 이렇게 20명 모였고 30명 모여가지고 이게 지금 나는 숫자를 지금 계산하고 뭐 그러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런 말을 못합니까?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자랑을 하는데 왜 우리 교회 목사는 자랑도 못하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제 자랑이라는 본질은 그 얘기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기에 진리가 있다면 와보라 소리를 이단들도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도 그들보다 못하고 저것도 그들보다 못하고 뭐 그들보다 대단하고 잘난 게 어디 있습니까? 화 안 납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화가 안 납니까? 저 자신이 무지하게 불쾌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교회들을 휘두르고 다녔구나 불쾌하고 나보고 거짓 목자라고 문자 왔는데 정말 막 지워지지가 않아요. 자기도 100명을 책임지는 백부장이라 그러면서 우리 교인도 50명이나 말 들었거든요. 은근히 지가 더 많은 사람을 책임진다고 잘하는 것 같고
고작 신천지 정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종이 우습게 여김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믿는 자의 품위를 좀 지키세요. 진리를 받은 자의 격을 좀 가지시라고요. 예? 신천지 월도 우리가 너희들보다 바른 말씀을 듣고 있어. 우리가 너희보다 더 진리의 길을 걷고 있어. 뭔가 좀 흔들리지 않는 우리 깊은 나무처럼 좀 믿는 자의 품위를 좀 가지세요. 쉽게 흔들리지 말고. 예? 그러려면 말이죠. 대가들은 쉽게 안 흔들리잖아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죄의 사함을 받아 속죄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쉽게 대들지는 못할 거라고요. 내가 이번에 실감을 했잖아요. 얼마나 우리 교회들을 우습게 보는가. 누구 탓이에요? 우리 탓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하고 저 사이에서 이제 우리도 좀 다르게 생각하자고요. 예? 장성한 자는 씹는 힘이 있어서 단단한 걸 씹는다 그래서 우리가 단단한 걸 씹는 거구나. 제가 여러분의 죽도 먹기 그냥 쉽게 해줄까요? 제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틀리 없어도 잇몸으로도 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딱 그 정도예요. 뼈도 약해지고 턱뼈도 약해지고 영양가도 부실해서 몸이 비틀비틀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는 이가 있을 때 여러분 이가 있는데도 죽을 주면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이가 있기 때문에 고기 던져주는 거 아닙니까? 질긴 나물도 던져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가 없는 사람 취급받는 건 싫잖아요. 이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튼튼이로 씹어 드시라고 던져주잖아요. 그런데 막상 던져주면 못 먹겠다. 지금 이제는 우리가 그때를 지나야 됩니다. 때는 바야흐로 마지막 때입니다. 온갖 미혹의 말이 있고 더러운 귀신들의 장난이 판을 친다고요. 그놈들이 판을 치는 98년 되면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여기서 판이나 제공하고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말자고요. 예? 내가 좀 이가 약하면 이를 좀 튼튼해서 좀 씹어 드시고 좀 그렇게 변해보자고요. 그래갖고 좀 마음이 모아져서 으쌰으쌰 해야 뭐가 되든지 말든지 하지. 지금도 신천지로 부흥에 부흥을 거듭한답니다. 마귀가 셉니까? 하나님이 셉니까? 네? 귀신의 영이 셉니까? 성령이 셉니까? 성령이 무슨 영적 에너지 취급해서는 안 되지만은 쉽게 우리 표현할 때 하나님이 세고 성령이 세지 않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고 기도할 때는 그래서 도움을 구할 때는 그러면서 내가 직접 살아가고 그 센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는 약하고 그 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셀 것인데 이제는요 진짜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시대가요 보통 어두운 게 아니에요. 보통 깜깜한 게 아니에요. 진짜 정신을 차리시고 장성한 자답게 여러분 잘근잘근 씹어 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쫙쫙 뜯어 드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참 쉽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냥 좀 감상적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위하여 피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몰랐고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갖고는 성에 차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만희가 비웃어요. 그 정도 하면 귀신도 웃어요. 허탄한 사람아,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알고자 하느냐? 귀신도 알고 떠내었어요. 그 정도 지금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아는 정도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사도라고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들 통해 말하면 너희는 각체 다니면서 만백성을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는요 이 잔을 받는 자이고 제자는 이 잔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 톨도 내밀어놓고 다 알고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칭 제자라면서 예수님이 주신 잔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물론 여러분은 저 같은 사람에 의해서 설교를 듣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먼저 못할 때에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은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받은 정말 이 진노의 잔이 예수님이 대신 마시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죄에서 자유를 얻었구나라는 이 진리를 이 종을 통해서 전해주면 여러분 그걸
힘들다, 어렵다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씹어먹을 만하니까 이렇게 씹어먹을 수준으로 가르쳐 주시는구나. 깨닫게 주시는구나. 우리의 이 깊이를 더 깊게, 뿌리를 깊게 해주시는구나. 이제는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유월절 만찬입니다. 첫 언약 때 예표로 보여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은 유월절 양. 이거는 예표였고 실제로 자기가 죽은 것이 유월절 양을 대신하여 죽은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과 유월절 양이 각기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실체로 이루셨다, 성취하셨다는 것을 이게 두 개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식사, 마지막 만찬이자 새 언약의 첫 번째 식사인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만찬에 이 마지막 잔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이 두 피의 제사가 피로 세워진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를 권하자는 한 가지 언약인 것을,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